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한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9장은 46절부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갈릴리를 떠나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 위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46절, 42절에는 4개의 서로 다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남은 2가지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51절에서 56절까지는 사마리아의 한 마을에 들어온 예수님 일행을 배척한 사건입니다. 이 내용은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절기를 지내러 예루살렘으로 가는 무리들이 많이 있었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가시다가 사람들은 미리 사마리아의 한 마을로 보내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싫어하는 사마리아인들을 만나지 않기 위해 사마리아 땅이 아닌 요당 동편의 베레아 지방을 거쳐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에 거할 숙소와 식사를 준비하시기 위해서 사람을 보냈지만 그들은 예수님 일행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거절하였습니다. 적대적인 유대인들이 많아 그들을 피해 조용한 사마리아 길을 택했지만 그곳에서도 거절을 당한 것입니다. 이것은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예수님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을 거절한 아주 모욕적이고도 적대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여기에 분노한 우레의 아들들, 즉 야고보와 요한이 자신들이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와 그들을 멸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마치 전날 만났던 갈멜산의 엘리야를 연상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사역과 말씀의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꾸짖으시고 다른 마을로 가셨습니다. 각주에는 이르시되 너희는 무슨 정신으로 말하는지 모르겠구나. 인자는 사람의 생명을 멸망시키러 온 것이 아니요 구원하러 왔노라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불과 칼, 피와 살인을 통해서가 아니라 사랑과 기쁨 같이 사람들을 끌고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만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의 거룩한 복음을 전파하고자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며 복음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지속적으로 보여주시며 가르치고 계십니다. 다음으로 57절에서 62절에 세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자 했을 때에 주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답변에 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세 번째 사람은 자신이 주님을 따르겠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신 예수님을 붙들고 지금 당장에 따르겠다고 했으나 주님은 그 길이 얼마나 어렵고 험난한 길인지 알려주십니다. 집도 없고 머리 둘 곳도 없는 주님을 따르는 것은 확고한 결단이 없이는 갈 수 없는 길임을 상기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을 따르지만 가족과 마지막을 보낼 시간을 달라는 자에게는 세상의 미련을 두는 자는 유혹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곧 떠나게 될 것이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자신의 의지로 열정만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은 예상치 않은 어느 한계 상황에서 결국 견디지 못하고 되돌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두 번째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친히 나를 따르라고 부르십니다. 그는 주저하며 자신의 아버지를 장사하고 오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아마 아버지가 연로하셔서 돌아가실 때까지 자식의 도리를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는 즉각적으로 순종하여 유혹을 피하고 어떤 핑계 대거나 변명하지 말고 따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나를 따르라는 것은 오직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어떤 어려움과 고난 그리고 환경을 극복하고 따를 것을 명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길 위에서도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삶과 그 자세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관점과 개념을 계속하여 가르치십니다. 우리에게도 물어보고 계시는 것이죠. 너가 나를 따르겠느냐? 너가 걱정하고 근심하는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따르겠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질문 앞에 정직하게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한 결과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두운 눈을 여시고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눈을 뜨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주님을 보고서도 큰 자가 되기를 소원하는 저희를 어린아이 같이 작은 자와 낮은 곳에서 섬기는 자로 살아가는 삶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지체하지 않고 세월을 아끼며 뒤돌아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 전파에 힘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